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1월 9일 창세기 9장 읽는날인데 9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길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읽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창세기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 같이 창세기 8장에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 안에 탔던 모든 동물이 방주에서 나온 일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9장에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장 1절의 말씀은 이때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지었을 때 이미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인류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가? 땅에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냥 수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이나 그런 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스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담에게 주었으나 이제 인류를 멸해서 그 명령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남은 인류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7절을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숫자만 많이 늘어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는 그 문화 명령들을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받은 기회,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잘 생각해 보며 여전히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우리 또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들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기회,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화명령을 다시 한번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든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랬습니다. 동물들이 다 각가지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손에 붙인다. 너에게 맡겼다. 이것은 그냥 아담에게도 그 밑에 아담이 인류 이힐에 계속적으로 붙여지는데 왜 동물들이 무서워하며 피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절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단순히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산동물들은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 처음부터 육식을 했다라기보다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은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사람에게 맨 처음 주신 것은 모든 채소들 그것을 먹도록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게 합당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육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함부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동물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나 피를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분명히 표현됐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했습니다. 동물을 먹어도 되는데 왜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가? 피에 어떤 사람에게 인체에 해로운 그런 독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어떤 동물이든지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뒤에 레위기에도 나왔지만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좌우한다는 것들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고기를 먹되 피는 함부로 먹지 않도록 하는 그 조건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있는 줄라 그 생명조차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고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정신들을 다시 한번 명령으로서 주어주며 고기는 먹되 피를 먹지 않도록 하는 그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노아에게 문화 명령으로서의 명령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에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는 이제 홍수로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이야 17절까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 약속을 맺어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또다시 그렇게 부패하면 또 멸하겠다. 다시 한번 더 큰 홍수로서 멸하겠다.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공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배 안에 탔던 동물들 그리고 그 안에 탔던 노아와 가족들 8명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후손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너희들 살아있을 동안에 8명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너희 후손들 끝까지 있을 때까지 내가 다시는 물로 이 홍수로서 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선한 시대입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은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신 것이지 이 세대가 그때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자신의 욕심과 또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탄압이 일어나고 아니 그런 세계를 보지 말고 우리 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잘 된다고 하면 기뻐 즐거워하기보다는 배합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시기 질투하는 것이 내 아닙니까? 솔직히 겉으로는 축복하고 잘됐다라고 말하지만 한편 마음속 한편에는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던데 내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때와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더 선하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요 타락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있지 않는 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심판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참으시는 그 은혜에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결과대로 심판하시면 나만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바라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노아와 그 후손과 그 모든 동물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 그냥 단순히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을 증표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속의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징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세우시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무지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오고 오는 세대의 무지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참 아름답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개로 보여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증표를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 그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과 문화명령을 잘 수행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라고 맞춰지면 좋았겠지만 그 증표 이후에 곧바로 또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계속 읽어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 모든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멸하였고 이 8명만 남았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20절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 물론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일 텐데 포도주를 또 만든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만들고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술을 제가 많이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마시게 되면 한 잔만 마셔야 되지 한 잔만 마셔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술을 먹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고 한 잔, 두 잔 술이 술을 부르게 되고 당연하게 자신이 몸을 가둘 수가 없는 그런 취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포도주를 마실 때 나는 취하도록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뭐 한 잔 만들었으니까 먹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취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냥 벌거벗어서 그냥 집에서 자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올바르지 못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아들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함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아버지, 조상인데 그 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글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벗은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것이 결혼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성관계를 하다라는 모든 전적인 것을 알다라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이 보다라는 것은 성적인 것을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 부모에게 성적인 수치를 가지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아버지의 하체를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자신 있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형제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 그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에서 깬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깨닫고 자기에게 성적인 그런 수치를 일으킨 그 아들 함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냥 함이라는 아들이 내 벌거벗은 옷을 보고 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수치를 일으킨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술에 깨서 보니 자기 상태가 그러한 것을 알고 그 함에게 이런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저주를 내리게 된 것이고 반면에 자기의 수치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이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보시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이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됐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려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은 특별히 아프리카에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과 아수르, 애굽 이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퍼지게 되었고 셈의 족속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민족과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 족속은 유럽 족속에 많이 퍼져나가서 큰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저주처럼 함의 자손들, 가나안 그 족속들은 많은 노예로서 모습들이 많이 있고 셈족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그 온전치 못한 술에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죄악이 들어오고 또 저주가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정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노아같이 큰 은혜를 입고 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동행하려고 했던 그조차도 술에 취하게 되면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큰 불경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알아 우리도 삼가 그것을 조심하며 그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질 때가 언제냐? 물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죄악에 빠지지만 반면에 노아와 같이 큰 은혜를 받고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기쁨이 충만할 때 바로 다음 이런 유혹에 또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안을 받았을 때 그때도 삼가 조심하여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전투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또 그 은혜 속에서 계속적으로 죄악이 침투하고 우리의 부패성을 건들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시고 무지개로서 증표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을 온전히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삼가 조심하여 허물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해는 섬김의 해로 정하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일임을 잘 깨달아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